9월 6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저희 마음의 모든 분주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의 진리가 저희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7편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소나기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본 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 찾아볼 길 없더라. 흠 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32절부터 33절은 악인이 의인을 엿보고 죽일 기회를 노린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시편 37편 14절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공격은 매우 집요하고 위협적이지만 본문은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소나기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변호하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법정은 때로 불공정하여 악인들의 힘과 거짓으로 의인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오직 진리만이 통용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불의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불공정한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위협 속에서 때때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의인에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높여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와 안식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철저히 파멸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은 악인의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악인의 큰 세력이 마치 본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번영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은 번영은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거나 시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번영이 허상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과 성공만을 쫓는 악인들을 보며 조급해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번영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때로 악인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37절에서 다윗은 흠 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을 관찰함을 통하여 의로운 삶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 깊이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일시적인 앞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가올 영원한 미래, 즉 영생을 향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38절이 경고하듯이 범죄자들은 항상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범죄자는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영적인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39절은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의 유일하고 확실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요새가 되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셔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40절은 그 이유를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신뢰에 응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세상의 힘이나 재물, 사람의 도움은 잠시의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풍파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됨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 의인은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번영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겉으로만 화려해 보이는 악인의 길입니까? 아니면 좁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의인의 길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난과 악인들의 위협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악인의 허망한 번영을 부러워하는 대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법도를 지키는 삶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는 길이라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위협 속에서도 의인을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의 불공평한 현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악인의 소유를 부러워했던 저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화에 진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저희의 요새로 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미래를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